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한 거죠. 제자 대부분은 이미 경험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 환희의 자리에서 한 명의 제자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가 바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알려진 도마입니다. 문제는 일주일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유독 도마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왜 같이 있지 않았을까? 도마의 성격으로 보아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의기소침하여 혼자 어디선가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을까?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 절망 속에서 헤매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우울 모드로 세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참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환희에 차서 보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내요? 의기소침하고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회복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랑을 하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이 도마가 보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더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봤다니까? 예수님이 확실해? 주님이 못자국 난 손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여주셨어? 만져봤어? 물어보면 만져봤냐? 에이 뭐하러 만져?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았죠? 아니 만져봐야지. 그 손에 못자국난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도마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마리아, 다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전해졌지만 이 도마의 확고함에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언급한 대로 혼자만 한 주간 우울 모드로 지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드디어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한 사람을 위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혼자 빠져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발걸음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얼음이 됐겠죠. 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요 감격의 눈물에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한 주 전에 했던 도마의 믿음 없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사실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와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상처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손과 옆구리에 손과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이죠. 아마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당시에 무슨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이야기한 걸 녹음해가지고 예수님께 전해준 거야. 지금은 그랬을 텐데 누가 내 얘기를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예수님께 전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주일 전에 한 말을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물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런 가끔 그래요. 저도 제가 하는 말투가 있는데 누가 이제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기만의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가 이건 내 언어인데 내가 하는 말투인데 내가 하는 말인데 오늘 예수님이 받아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근데 놀라기만 했을까요? 놀라면 순간이고 죄송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신실하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인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더군다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보시고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믿음 없는 소리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을 때 누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요 불평의 소리 하다 보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말이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기도 하지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러고 싶어? 나 죽고 못 살겠어. 그래 못 살게 됩니다. 그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불평 불만의 소리 듣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소리 있잖아요. 듣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몰라서 그렇지 내가 무심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다 듣고 계세요. 오늘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못하죠. 여러분이나 한번 넣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온 제자들에게 던지는 거죠.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거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의 말씀 아닙니까? 언젠가는요 저도 예수님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보면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본 것으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되다. 뭐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보고라도 최소한 믿어야 되겠지만 오늘 주님은 믿음의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모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믿겠습니까? 꼭 겪어봐야 주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고서야 믿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예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뭔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고 믿지 마시고요. 지금 좋을 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마지막에 조금 누리겠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의심 많았던 도마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요.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평소에도 우리가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요,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다 뭘 붙였어요? 소유격, 나의 1인칭 소유격을 붙였어요.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남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남의 주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남의 주님. 우리 어머님이 잘 믿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나에게까지 잘해주겠죠. 우리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해도 그 기도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주님입니다. 남의 주님.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남의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뺑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만큼 도마가 이제 신앙이 깊어진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거죠. 다른 이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한듯 나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아주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흔적을 개개인이 지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해 베푸신 보편적인 은혜지만, 십자가는 보편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지만 동시에 나만을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특별한 은혜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기도할 때 저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시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놈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도마의 고백이 그런 류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가요, 뭐 형식이 있죠. 우리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뭐 주일날 11시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가 있는데 사실 예배라는 건요,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좀 하고 있지만 뭐 예배죠. 이것도 형식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안에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좋네.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드리는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그래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계속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도마 나 같은 의식 많은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시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평생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사순절, 이 은혜의 자리, 누구나 그럴 줄 몰라요. 새벽에 나가기 힘들지 않고? 근데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남들에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 뭐 빈자리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오면 말죠. 뭐. 우리만 은혜의 자리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보편적인 은혜지만 영상으로 나가니까 보시는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그냥 우리만 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을 때 괜히 불평만 하고 있고 안 된다고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내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사순절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